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의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이고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나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늘을 우러러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불 가운데서 나온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 대해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야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말씀은 이 3장 이야기의 에필로그와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왕의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며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야말로 이 세계의 왕이고 또 자신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권자라고 여겼지만 풀무불에 던져진 이들의 옷깃 하나 건드릴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참된 권세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의 권세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인간의 나라는 유한하며 또 인간의 통치는 대대에 미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은혜의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병을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크고 작은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일 때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모든 이들 앞에서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예수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과 온갖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2장에서도 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4장에서 또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집에서 편히 쉬며 왕궁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또 그 꿈으로 인해서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이를 게 많은 사람들은 늘 두려움과 번민에 빠져 삽니다. 누군가 자기를 해하지는 않을까 의심하고 또 늘 두려움과 또 번민에 빠져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근심에 쌓여 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며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고 또 많은 것을 얻었지만 자기가 쌓아올린 이 바벨탑이 무너질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2장에서처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찍이 신이 아니고는 꿈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한다고 시인했던 무능력한 이들입니다. 이번엔 그들에게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해석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지혜자들의 장이었던 다니엘이 등장했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높고 큰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고 또 땅 위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잎이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했고 새들과 들짐승들이 먹이를 얻고 그 그늘 아래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치고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과 가지에 깃든 새들을 다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남겨두고 세 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의 내용을 일러주고는 그 꿈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실패한 그 해석을 다니엘은 능히 해낼 것이라 믿고 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신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 군주이자 매우 상대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 같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들이 거하는 인물이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며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선교입니다. 예전에는 선교라고 했을 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바뀐 지 꽤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보내는 주체가 아니라 보냄을 받는 대상이다라고 해서 이를 선교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보냄을 받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단순히 해외 선교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차원의 교회라기보다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민감성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외로 나가서 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각자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필요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금 선교지에 와 있다는 생각으로 동네 마트도 내가 한번 나가보고 학교에도 가보고 거리를 다녀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저들에게 어떤 고민과 소망이 있는지, 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적 민감성입니다. 이런 선교적 민감성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의 꿈을 들은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꿈에 등장한 높이 솟은 나무가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는 단순히 왕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왕과 제국의 위대함이 더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고 또 땅끝까지 미칠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에 따라 그 나무가 베어지듯이 왕과 제국이 결국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7대를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대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만한 때가 차고 나서야 왕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견고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는데 이 11절과 20절에 나온 견고하다라고 번역된 아람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강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5장 20절에서도 쓰였는데 그곳에서는 완악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서 대단히 강해졌다는 것은 매우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힘 그 자체라고 여기는 매우 교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왕을 상징하는 권세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난 뒤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만 진정으로 강함이 있고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낼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개를 드는 연습입니다. 자꾸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수영할 때 숨을 쉬기 위해서 고개를 드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갈 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인력에 속절없이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분의 크심 앞에 설 때만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한 후에 왕에게 용기를 내어 권면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바로 공의로 죄를 사함 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속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이 거대한 제국의 왕에게 공의의 삶을 살라고 조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삶은 이스라엘의 규례들이었고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공의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니엘의 권면에 이어서 곧바로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다니엘의 권면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느부갓네살 왕은 30절에서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 그의 왕권이 떠나고 꿈에서 보여줬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대로 이어진다는 고백이 다시 선포됩니다. 다니엘서 4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선포가 이방 나라의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눈을 뜨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34절의 말씀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의 작음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의 지향을 두는 것입니다. 자꾸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절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일상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선교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선교적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는 찬양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월삭 헌금으로 또 일천번제 헌금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두시고 날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메마르고 시든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대언하여 이를 때에 하나님 그 마른 뼈가 소리치고 또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들, 또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